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원에서 또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면서 안녕하시냐는 인사는 참 적절치 못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신지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자주 배울 수 있다면 우리들이 조금 더 인사말에 신경을 쓰고 그럴 텐데요. 이렇게 비대면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물론 뭐 간간히 전화 통화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죠. 바로 위층에 또 입원해 계시고 또 바로 그 위층에 이제 6층, 7층 이제 이렇게 또 코로나 환자분들이 이렇게 입원해 계시는데 대개는 교회에 내려오시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그 안부를 묻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우리가 그 뜻과 또 의미를 깊이 또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주신 사랑, 또 회복과 부활의 약속,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기고 또 끝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래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교회가 있는 것을 아시고 잠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그런 발걸음들이 매우 소중하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과 마음들이 또 모여서 또 우리 경찰병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생수가 강물과 같이 흘러서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이 제단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또 마음을 향하고 또 함께 수고하고 동역하며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황사가 굉장히 심하죠. 또 황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농도가 초미세먼지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심해서 건강을 걱정할 정도의 그런 그 환경과 관련된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고비 사막에서 이제 건너오는 이 황사도 물론 그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또 국내적으로도 또 환경 오염 물질이 상당히 배출되어서 이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그런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 환경을 정말 청지기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이 잘 가꾸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또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뉴스 보도를 보니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것 같죠. 아스트라제네카가 해외에서는 뭐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그런 상황과 관련 없이
이제 뭐 이 백신이 생산이 되면 그것이 생산된 지역의 뭐 로트 번호라 그러죠. 그 지역의 그 번호가 표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백신은 유럽 지역에 공급되는 백신과는 다른 생산 라인에서 제조가 된 것이어서 안전하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작용을 호소하는 그런 환자들이 또 적지 않아서 여러 가지 또 걱정과 또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걱정하거나 또 염려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접종을 잘 받아서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예배와 더불어서 자유롭게 우리가 이동하고 예전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 여전히 건강의 문제와 또 일터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또 기꺼이 나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함께 은혜 받고, 특별히 경찰병원 교회의 수요 예배는 수요 치유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요. 우리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또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이고요.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만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이죠. 문제를 잘 극복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죠. 난공불락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낙심과 절망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난공불락이란 그야말로 공격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 성을 허물기 어렵다, 허물 수 없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문제 가운데에는 정말 이런 정말 큰 장벽과 같은 거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높은 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절망하게 되죠.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유일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담을 마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하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산하신 예수님 앞에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저 멀리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한눈에 봐도 제자들은 수세에 몰려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등장하시자 이 사태의 원인이 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나서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인 것이죠.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제자들이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런 실패를 했을까요?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마을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일으키는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의 사역을 너끈히 감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를 제자들은 왜 치료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느낌만으로, 그리고 이전의 경험과 또 예수님을 흉내내는 흉내만으로 귀신을 추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땅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에는 능력이 발휘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들이 이 사역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시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그 치유의 사역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 바울은 그 가죽을 만들어서 생계를 꾸리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그런 사역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7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7 아들이 이런 놀라운 사역을 보고 있다가 똑같이 그 일을 따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악귀가 귀신이 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미난 말을 하는데요. 이 악귀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들은 누구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응? 니들 뭔데? 이런 황당한 일을 하냐? 이제 그렇게 되물었다는 거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무슨 근거로 이런 치유 사역을 행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악귀 들리는 사람이, 이 악귀가 한 일이죠. 그 안에서 이 아들들에게,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눌러서 정말 정신을 그냥 혼을 쏙 빼놨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까요?
그들이 상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다. 그야말로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벌거벗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두 군데서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고요. 누군지 아시죠? 이 복음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벌거벗고 도망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마가입니다. 자기의 자전적인 그런 고백이 그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서는 한 사람인지 아니면 7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7명의 아들 모두를 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들 역시 벌거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다. 이제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뿐만 아니라 더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실패는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든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한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놀라운 능력의 근원인 믿음, 그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는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한마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고백을 하죠? 어떻게 말씀을 드리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문이 열린다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그저 습관적이고 관성적으로 의미 없고 형식적인 그런 기도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실패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조롱과 우스갯감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도와주시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절망에서 비로소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만이, 기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희망입니다. 이 희망의 끈을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도 병상을 걷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으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 너머에 부활과 영광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이 주님과 더불어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이 고난 너머에 있는 그런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힘차게 항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서 멈춰서고 또 좌절하고 저희들이 주저할 때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 막대기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역경을 잊고 고난을 넘어서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록 육신의 질고와 또 우리의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힘겨운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참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치료하는 손길들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 주셔서 저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백신과 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서 저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그것은 오직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의 또 희망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담대한 심령들, 주님의
자녀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수요 치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저께 월요일이 황사가 되게 심했죠. 미세먼지도 심했고, 근데 새벽에 비가 오면서 약간 또 크게 염려했던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LH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런 극심한 혼란과 또 갈등이 혼재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는 미얀마 사태가 계속해서 큰 정말 뭐 우리 광주 못지않는 그런 극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58명이, 그 지난주에도 58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요번 주를 지나면서도 이제 그에 버금가는 희생자가 났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또 희망의 그런 아이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도전받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미얀마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땅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황사에 또 초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또 주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전에 한 정치인이 그런 얘기했죠. 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그 하루의 시작을 저녁 해가 진 일몰부터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죠. 우리도 주님께서 이 시대의 어둠을 이제 거두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난의 아픔, 위기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병상에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창조의 손길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병상마다 또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나머지 3일도 잘 지내시고요. 믿음만이 희망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의 길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